생명의 샘과 46페이지 이삭의 그랄 이주와 실수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수요일 날 본문 내용이 맞습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가 설교 함께 하고 예배 때 본 본문이지만 우리 다시 한번 관찰 질문 통해서 내용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삭은 어떤 결정을 합니까? 1절에 보니까 어디로 가기로 하죠? 그랄로 가기로 합니다. 아마 근데 이제 말씀 중에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어쩌면 이삭의 마음 가운데 애굽까지 가야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어떤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그랄로 갑니다. 그랄로 가죠. 2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2절에 보니까 애굽으로 가지 마라. 두 가지 말씀하시고 같은 말씀인데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라. 그렇죠?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라. 3번 시작. 또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3절부터 5절까지 쭉 있는데 이렇게 요약해서 적어볼게요. 아브라함의 약속 이렇게 적으시면 다 알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삭에게 그대로 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 자녀 중에서 신앙생활 참 잘하고 있어서 안심하고 있으면 좋아요. 그건 정말 감사한 일인데 그렇지 못하면 두 종류거든요. 아예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것 같은 자녀. 두 번째는 어떤 자녀들이 있냐면 교회는 잘 다녀. 그 교회에서 하는데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나 그런 친구들도 있는 거예요. 두 종류가 있거든요. 이제 딱 표시가 나는 첫 번째 교회 안 다니고 있는 친구들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는데 부모님들이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주님은 못 만난 착해서 그냥 교회는 나오는데 착하니까 부모 말씀 잘 듣고 착해서 교회는 나오는데 주님은 못 만난 그런 아이들도 있는데 이런 아이들이 왜 사각지역이냐면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부모님은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에게는 기독교가 문화지 기독교가 어떤 자기 삶의 문화지 복음은 아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걸 구분해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삭에게는 그런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직접 만난 적은 없어. 그러니까 이 3절 5절에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삭에게 다시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4번 다 같이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을 때 왜 자기 아내를 자신의 누이라고 소개했습니까? 6절 9절 보니까 한 가지죠. 뭐 때문이죠? 그렇죠. 백성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만약에요 이스마엘은 이렇게 안 해요. 만약에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면 처음부터 내 아내 건드리면 너희 죽는다 이렇게 나갈 거야 아마 이스마엘은. 그렇죠. 그래서 DNA가 축복이고 DNA가 저주라는 그 세상말이 있는 거죠. 육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같은 것에 자꾸만 넘어져요. 5번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5번 시작. 아비멜렉이 왜 이삭을 책망하였습니까? 10절 보니까 말이 긴데요. 그렇죠.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해서 뭐 지을 뻔했다? 죄 입을 뻔했다. 죄 지을 뻔했다. 그 말이.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리스도인들끼리 교회 문제가 세상 법정으로 가는 게 안 되는 거 어려운 거예요. 요즘 막 참 안타까운데 성경에는 이게 막 법정으로 자꾸 가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그런 데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세상 불신자 앞에서 우리가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니까. 6번 다 같이 시작. 아비멜렉이 모든 백성에게 내린 명령은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니까
이삭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면 죽인다.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어도 이렇게 될 걸 아시니까 아브라함 때는 이렇게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직접 나서셨고,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나서지 않아도 이렇게 일이 이루어질 걸 아니까 하나님 안 나서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살면서 조급한 어떤 일들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 왜 안 나서 다 해주시지 않, 이게 하나님 나서지 않지, 이렇게 마음 먹을 때가 있어요. 그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나서지 않으셔도 요렇게 일이 해결될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신다. 그러니까 요렇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걸 믿으세요. 직접 하나님이 나서지 않으셔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해결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셔서 이삭 때에는 하나님 직접 나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고, 또 우리가 좋은 건 뭐냐면 아브라함 때보다는 상황이 좀 더 나아요. 이삭 때는 여러분 이렇게 나아지는 상황으로 여러분 가셨으면 좋겠어요. 적용과 나눔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문장만 읽어보면, 당신은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으로 내려가지는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좀 이게 그대로 이거 조금 좀 바꿔드리면, 내가 조급해서 두려움에 내렸던 성급한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 어려움을 자초한 적이 있었나? 요거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실래요? 내가 두렵거나 내가 조급해서 내렸던 성급했던 결정, 잘못된 결정으로 어려움을 자초한 적이 있었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실래요? 큰 거든 작은 거든 괜찮아요. 그런 사실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며 살거든요. 저 역시 마찬가지. 실수 많이 하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내가 두렵거나 조급해서 성급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바람에 나에게나 이렇게 우리 가정이나 어려움을 자초했던 적이 있었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번으로 넘어갈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고 있습니까? 근데 1번하고 2번을 좀 약간 연결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기도하고 있거나 행하고 있거나 지키고 있는 무언가가 있냐? 좀 어려운가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내가 계속 기도하고 있고, 오랜 시간이라도 기도하고 있고, 계속 행동하고 있고, 계속 내 마음이나 어떤 걸 지키고 있는 그것이 있나? 한번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1번하고 상관없이 하시는 게 더 좋겠네요. 오래된 기도의 제목, 오래된 내 마음의 소원 중에 여러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에 오랜 시간 기도하고 있고, 오랜 시간 행하고 있고, 오랜 시간 지켜가고 있는 내 행동이나 마음이 있냐, 그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 얘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인데 3번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위에 세 줄을 읽어보면, 아버지와 똑같은 장소, 똑같은 위기 상황에서 똑같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삭이요. 오늘 순종이 내일의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요 내용 이거 좀 바꿔드리면, 여러분을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생각하시고 또 아신다면 여러분의 할아버지까지 생각하시면, 우리 집안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 집안에 취약한 점이 있을 거예요. 늘 넘어지는 것은 넘어지는, 반복되어지는 아픔이나 슬픔이 있단 말이에요. 혹시 이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이야기하고 기도해 나가시는 거 되게 중요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3번은 정말 중요해요. 아브라함 집 보세요. 아브라함이 넘어졌던 곳에서 이삭이 똑같이 넘어지고 있죠. 다윗 집도 그래요. 다윗 집은요, 2세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압살롬까지도요. 딱 보면 암논까지도 성적인 문제에 자꾸 넘어져요. 맞아요? 이새가 여기 왜 나오지 하시는 분은 나중에 시간이 없으니까 이새도 그래요. 이새나 다윗이나 암논이나 압살롬이나 솔로몬이나 성적인 문제 때문에 망한단 말이에요. 그 집안의 약점. 그 여러분 집안은 어떻습니까? 있습니다. 이거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 집안의 영적인 가장으로 서나가셔야 되는 분들은 요거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기도로 막으셔야 돼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려고 할 때 딱 아셔야 돼요. 아, 이거 우리 집안 망가뜨리는 그건데. 그리고 그건 정반대 결정을 내리셔야 돼. 누가? 가장이. 기도하면서 반대 결정을 자꾸 내리셔야 돼요. 저도 우리 집에 그런 거 있어요. 저도 우리 집에 그거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의 길을 자꾸 막는 거 있거든요. 우리 집은.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가지는 이상한데 우리 집안에만 그게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열등감을 자꾸 느껴요. 그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보면 아버지가 자꾸 아들의 길을 막아. 우리 집은.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가 틀어져요. 그러면 제가 그걸 알고 있죠. 그럼 제 자식들을 정하면 아들한테 전 그늘 기억하고 기도하고 그 부분에 반대결을 자꾸 내리려고 하는 제 그게 있어요. 집집마다 이거 있습니다,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되고 그 조짐이 일어날 때 큰 문제 되기 전에 반대 결정을 내리셔야 돼요. 그래야 내 때에서 그게 끊어져야 다음 때로 안 넘어간다. 그래서 예를 들어 좀 길어지는데 제 아들 재정함이가 아버지는 내 앞길을 막은 적이 없어. 아버지한테 앞길이 막혀보지 않은 최정함이가 최정함이 자기 아들을 상대해야 이게 끊어지는 거겠죠. 제가 왜 고등학교 졸업하고 집 나와도 재수했습니까? 아버지가 막았단 말이에요. 신학교 간다고. 제 아버지가 그리 공부하고 싶었는데 할아버지가 학교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으면 네가 여기서 공부할 때냐고 교실에서 공부하는데 끌어내가지고 일시키고 제가 조사를 우리 할머니 아들 돌아가시 제가 이거 깨닫고 집요하게 찾아가 물었거든요. 그래서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할아버지는 서당에서 공부하면 증조 할아버지가 그랬어. 평안도 신계에 살 때. 그러면서 아버지 때문에 상처받고 아버지 욕하고 아버지랑 관계 안 좋은데 희한하네. 자기 받은 상처 아들한테 그대로 넘겨주네.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양쪽 집, 어머니 쪽, 아버지 쪽 그거 알아내셔가지고 내가 뭘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대적해야 되지? 그 집안에 여러분 정도 되면 아셔야 돼요. 그냥 멋모르고 당하게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게 3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잘 나누세요. 3번과 연계해서 4번. 그런데 당신은 이러한 보호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까? 당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 내가 그동안 받았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 집안의 약점, 그 구멍을 메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야기들을 3번, 3을 같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구역원들이 좀 영안이 여러분 자기들 집안의 영안이 좀 열려서 내가 우리 집안에서 무엇을 기도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알게 되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요 3번, 4번 이야기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 어렵게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삶의 이야기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크신 능력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가리워 주시고 보호하시며 우리가 더욱더 잘되는 구역의 원의 집안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